오늘 설교 제목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놀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쿠시너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훌륭한 목사로서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개월 된 자신의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조로증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늙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늙어버리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 병원에서의 진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겠습니까?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살려고 했는데, 내게 왜 이런 큰 아픔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왜 내가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씨름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가 아무리 인생에서 잘 나가는 인생을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는 자도 없고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만을 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 상황을, 이 힘든 상황을 해석하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여기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힘든 상황을 가지고 어리석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는 신앙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우리 인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위기와 큰 고난이 우리에게 밀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14대 왕으로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이름부터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로 인정받는 왕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에도 후에도 유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건한 왕으로서 유다 나라를 잘 다스린 하나님께로 많은 백성들을 이끈 그러한 위대한 경건한 왕이었던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 히스기야는 누가 봐도 위대한 왕이었고 참으로 흠이 없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오지는 못할 망정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이 아픔이 슬픔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병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질병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마냥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도 끝나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하여서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아픔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그 영적인 자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의 그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39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세는 젊어요, 늙어요?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인생에 큰 위기가 왔던 것이죠. 기독교 심리학자 프랭크 미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 문제를 뚫을 수 있다라고 믿어라.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문제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문제를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내 시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감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가 왜 이러한 문제가 임하게 되었는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깊이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막다른 골목,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제 끝났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누구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요,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 안 된다고 할 때, 끝났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아멘? 문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끈에 의하여서 붙잡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단지 무수할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직면해야 돼요. 무엇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서 약속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그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문제에 시선이 고정되어서 굉장히 두려워한 성경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전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 제자들이 어느 날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밤중이었죠. 근데 저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습을 보고 자기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와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누구한테 시선을 고정했습니까?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파도가 부니까 예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의 고정이 어디를 향하였습니까? 파도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게 되어졌어요? 빠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산에 이렇게 그 무슨 다리, 흔들다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겁이 많거든요. 높은 데를 잘 못 올라가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거기를 그 다리와 그 흔들 다리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밑에를 안 봤거든요. 밑에를 안 봤어요. 어디만 봤을까요? 앞사람만 보고 위에만 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선이 잘못된 데 우리가 고정이 되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나의 무엇 때문에요? 두려워하는 그 내 마음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성숙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와 인생을 살펴보아라. 프랭크 미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것,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그죠?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뭐예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은혜 받았다, 복을 받았다 라고 하였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이냐? 그러니까 기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중요성을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축복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요,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기도한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고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1분 1초도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세상의 성공의 힘으로. 엄청난 교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을 병을 놓고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벽은 성전을 향한 벽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으로 달려가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되어져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히스기야 왕이 벽 앞에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벽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절망과 좌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벽에는 문이 없습니다. 벽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곳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동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때, 모든 문이 닫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고 인생의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문제의 위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위기를 만나면 무엇만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요, 출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디로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숨이 꽉 막히는 그런 자리로 종종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이 흐르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숨이 막히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자리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네?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죽이려고요. 그리고 옆에는 큰 양쪽 좌우에는 큰 산이 있어가지고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축복의 자리로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어떻게 합니까? 모세, 네가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곳을 왜 홍해 앞으로 끌어내가지고 왜 이곳을 다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인생의 어떤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상황과 환경만을 보고 그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거기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다 보면서 너희를 기다려라, 너희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그렇죠? 모세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게 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갑자기 무엇이 열렸어요? 무엇이요? 홍해 바다가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어떻게 하고요? 네? 주지 아니하시고요.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큰 그 시험이 찾아오면 감당을 하기 힘들면 어떤 길을 주신다고 하셨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옆에는 큰 산, 거기에서 무엇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피할 길을, 홍해를 여셔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가적 왕으로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기도는 무엇을 잡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단순히 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일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어려움을 보통 무엇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앞에 현실적으로 부딪힌 여러 가지 슬픔, 고통, 아픔, 막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인생의 문제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지 사실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해 앞에 그들이 있었지만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였어요?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죠?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진정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들의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홍해는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진리의 말씀의 끈으로 문제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 풀무불 그들에게서 그것이 문제이지만 사실 그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렇죠?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무서운 나를 삼키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뭐만 놓고 기도합니까? 무엇만이 문제라고 놓고 기도해요? 눈에 보이는 잘 안 되는 것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물론 그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이제 이사야서를 요즘 다시 한번 봉독을 하거든요. 예전에 창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정독하는 식으로 읽었는데 요즘은 이제 선지서는 선지서, 뭐 역사서는 역사서, 뭐 시편은 시편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별로 이제 저희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 그것만을 계속 문제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고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흠 있는 것 드리고 안 좋은 것 드리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너희들을 망하게 만들고 너희들의 인생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너희들의 저주가 임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원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이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 요인인 것을 알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안 좋게 보시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쳐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가장 뭐예요? 인생의 문제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황, 환경, 힘든 것들, 삶의 위기, 물론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진리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내 앞에 있는 현상적인 것들, 상황이 어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슬픈 것들, 그것은 뭐예요?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다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에서 옥에 갇혔는데 그것을 요셉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을 안 해요.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을 안 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그 상황과 지금 요셉이 있는 그 상황과 지금 그 현재 그 처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적인 걸 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중심을 놓고 자세를 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자기가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치병이 걸렸을 때는요 통곡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고침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더 문제였어요. 사실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동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그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이 났다라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요?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뵈러 갔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자기가 병들 때마다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문제는 사실은 아수르도 문제가 아니었고 또 자기의 그 불치병, 죽을 병 그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큰 약점이 있었는데 그 모든 그 공로를 누구한테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 자기의 부함을 그 왕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고아들 또 자기의 그 뭡니까 그 궁전과 그 많은 신하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그 바벨론 사신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는요. 아수르 나라도 아니었고 뭡니까? 불치병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기가 더 영광받고 자기의 더 부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삶의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위기는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 나라로 쳐들어와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하시잖아요. 불치병에 걸렸지만 죽을 병에 걸렸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니까 해결되어지잖아요. 근데 마음속 히스기야 왕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교만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 낳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결국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약점을 놓고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서 하나님께 지적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지적하시는 것을 바로 깨닫고 고칠 때 내 인생의 위기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어떤 그 현실의 어떤 막힘 때문에 힘들 때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나로부터 내 마음의 깊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는 불순종하는 그것에서부터 내 인생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더욱더 그 금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쫙쫙 내 인생에 금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금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상황 때문에 힘드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힘드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지금 상황과 현실이 힘들어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해결되었어요.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위기와 어려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은혜였어. 그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아빠 우리 주일 대예배 때 좀 이 찬양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빠? 그런 얘기 하는데 글쎄 나 지금 부르기는 참 너무 아빠를 부를 때 은혜가 돼가지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할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형통하고 지금 어떻게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당연한 것처럼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응급실에 한번 가보세요.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들이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 삼킬 때도요. 이 음식물 삼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걸어가고 또 이렇게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이런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십사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깊이 깨달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효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 사람이요? 깨닫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위기,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아픔, 슬픔 안 되는 거 물론 위기예요. 그것도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있게 되어지면 그런 문제들은 나를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던 것과 같이 여신다. 또 요셉과 같이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열려진다.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진정한 삶의 위기는, 문제는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그러한 삶이 내 삶의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위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결코 망하게 하는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깊이 느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면서 울게 되어져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어떤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생 말년에 가서요, 현실적인 그 위기에는 기도하였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 깊은 뿌리, 그 교만함을 놓고는 어떻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위기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속사람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위기를 맞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기쁘시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적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든 환경들이 있을 때, 물론 그것도 위기이고 힘든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 인생의 위기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불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인생의 진정한 위기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아무리 힘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삼킬 것처럼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의 속사람을 위하여서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